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시작. 당연하지. 부활절과 그리고 성탄절의 설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요, 설명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짐했습니다. 부활,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떻게 더 나누고 더 어떠한 설명이 필요할까?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선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쉽게 너무나 지나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는 없는 그 부활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의 삶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요,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 영화 대사로 기억을 해요. 친구라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한 선생님이 이 불량 학생의 이 볼을 잡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혹시 기억나세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한 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 나오는 그 광고 중에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빠가 한 일을 너무나 자랑을 해요. 그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빠는 지구도 지킨대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엄청 줄이고 나쁜 공기도 없애줘서 공기를 아주 맑게 해요. 소나무도 많이 심고요. 그리고 지구를 시원하게 하고 북극곰도 살려준다고 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에 놀라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아빠 뭐 하시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죠? 콘덴싱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똑같은 질문.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릴 적에 참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한 사람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아내가 가장 강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잔소리. 또 우리 아이들은 게임의 유혹도 가장 강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에 대한 염려들,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들,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삶의 책임과 무게감들, 이러한 것들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서 우리네 삶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을 가장 강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은 그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면서 가장 강한 힘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가장 힘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과연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진단해 봅니다. 죽음은 마치 곱하기 0과도 같아요. 아무리 큰 수라도 곱하기 0을 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돼버려요. 죽음이라는 것도 그러한 곱하기 0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재력이 많아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축적해도 죽음 앞에서는 곱하기 0이 되어버리는, 그 재력의 소용도 없고 그 권력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 가장 강한 힘, 우리의 삶에 강력한 그러한 힘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0으로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정체가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오래 살면 참 좋다라는 그러한 것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런 근성이 있죠. 뭐죠? 다 잡아먹어버려요. 겨울잠 자는 개구리 떡떡 놓고 해서 잡아먹고, 심지어 까마귀 먼저 잡아먹고요. 좀 이따가 우리 구역 가족들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했는데 더 이상 이야기했다가 굶 이렇게 얘기했다가 입맛 떨어질 것 같아서 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잡아먹어도 소용이 없고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또한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노출했어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나 죽게 된다.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왜 좋은 분위기에 이상한 이야기에서 분위기 어둡게 해요? 왜 분위기 깨요?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항의했던 그들이 결국 어땠나요? 죽음 앞에서 죽음이 현실이 되니 저 십자가 앞에서 예외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흔들렸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큰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들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지난달부터 당형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요. 단계별로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러한 난이 있었어요. 가장 1단계, 미숙한 단계, 성장하지 않은 단계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믿지 않는 단계예요. 그럼 가장 최고의 그 단계, 그 수준은 뭘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러한 단계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수준은 아주 이 정도인데 제 단계는 어디였을까요? 최고 단계요? 감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복음을 위해 죽는 그 순교의 단계까지 다다르지 못했음을 제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강력한 그 죽음 앞에서 내 자신도 자신 없어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니까요, 저 자신도 목회자지만 끝이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도 덩달아 모든 희망과 기대를 끝장난 사람처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죠? 현실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혹 이러한 경우 있지 않아요? 물론 현실 바라보며 현실에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마치 끝날 사람처럼 막 매몰차게 차갑게 살아가요. 이 세상 마지막 사는 사람처럼 함부로 절망해요. 그리고 함부로 막 살아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악을 쓰고 기를 쓰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네 삶에서 죽음보다 그렇게 더 강한 것은 없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힘을 제압하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오늘 그 음성이 55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 네가 가장 강력하다고 승전가 부르지? 그래, 세상 사람들 너의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우물쭈물하고 희망 잃고 다 도망가고 절망하고 도망가지만 그래, 너는 최고의 승리자처럼 그렇게 축배의 잔을 올릴지 모르지만 그래,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도리어 반문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죽음이 최고의 승리자가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그 죽음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선포입니다. 처음 제자들 죽음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그렇게 놀라운 기적 행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게 멋있게 사셨던 그분, 야, 죽음 앞에서 별 수 없구나. 그렇게 강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는데 죽음 앞에서 그렇게 속수무책이구나.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이 좋을 땐 죽자 살자 예수님 쫓아다녔더니 마치 우리들이 좋은 일, 감사한 일 있을 땐 죽자 살자 하며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러다 죽음 앞에서 반대로 그들은 죽자 살자 예수님 매달린 것이 아니라 죽자 살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한 그 힘은 바로 부활의 힘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했던 이들이,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비겁하게 숨던 이들이 죽음 앞에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밖에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불안과 불평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빛을 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삶, 뒤바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부활은 다시 제자들의 공동체로 이어지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어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제압하고 이기는 그 부활은 죽음과 같은 끝장, 막판,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이기에 그 죽음, 그 막장의 힘을 뚫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활을 담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부활되어 우리네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함께 5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죽음과도 같은, 죽음보다 더 강한, 어쩌면 죽음 같은 그 강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믿음 흔들립니다. 그나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도 내 시간 쪼개고 내 재산 쪼개고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칭찬받지 못하고 큰 대가도 아닌 비난과 모함을 받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속히 오질 않아 흔들립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신앙의 연수가 늘어도 삶이 퍽퍽하고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 않아 그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부활하여, 이 말씀이 부활하여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생이나 소생을, 그런 땅의 기적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러한 세상의 기적을 믿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는 하늘 기적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죽음과도 같은 강한 힘, 그 힘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들 삶 가운데 부활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은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무섭다고 합니다. 눈에 뵈는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부활을 품고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죽음 생각이라고 여기는 그 죽음을 이기는 무기,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무엇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의 세력에서 벌벌 떨고 있고 흔들리고 절망하는 그 자식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수 그 죽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잔인하고 무서운 그 죽음의 힘을 꺾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우리네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가장 강한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